깊도다라는 찬양을 혹시 궁금한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찬양을 했냐면요, 로마서 11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허락된 자에게는 열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허락된 자에게 열리고요, 복음이 허락된 자들은 믿음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판단들은 하나님을 측량 못했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되고요,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본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택한 자들은 이거 본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제가 집회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자매한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부르는 것 같아?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사가 무슨 가사인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대부분 모르고 찬양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린 찬양의 가사를 알고 찬양해야 돼요. 그의 판단은 측량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깊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여겨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가 되고 다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깊고 넓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집회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요, 그들은 스스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므로, 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의로워졌냐? 바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자기 의로 인한 열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기 의가 어디서 오냐? 바로 율법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자기 의를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요, 복음이 지혜로만 있는 것이 되고요, 똑같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의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왜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왜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을, 멸망한다는 말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열정만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복음을 안다라고 했었고 자기들의 도를 열심히 전했지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원죄로, 그거에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원죄로 다시금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에도, 그 길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하면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약은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것이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언약을 쫓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측량치 못할 기품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만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아유, 참 유별나게 예수님 믿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주님을 따르는 게 맞는 길이에요. 복음의 실체가 되는 삶은 먼저 살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전을 알아보면 안 되는 분들 보고 답답해요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변하니까 저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들보를 내 눈에 놓고 티끌을 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웃긴 일이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아우 답답하네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아이고 한심한 것들 하진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으셨어요. 모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남은 자 속 구원, 남은 자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그래서 좀 이렇게 맥을 잡고 먼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핵심을 먼저, 11장 핵심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먼저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어 은혜를 택한 남은 자.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택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어서 주님 것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나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꼭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깊게 나눌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면서 나중에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회복된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넘어가야 돼요. 과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여러분들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주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세밀하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권적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에 된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믿어요.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그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은정자매님이 전도에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은혜를 받았고, 은정자매님이 회복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인내함으로 미래를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똑같죠. 근데 과거의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의 것을, 올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창조 의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지혜 자체가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택함을 입은 자는 은혜로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정말 되십니까? 라는 것을 자꾸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일 주님이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때 저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세요라도 얘기하지만 전 제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요. 제가 먼저 경험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제가 안 됐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것이며 누구를 알게 할 것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를 입어 은혜를 택한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왜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게 돼요. 자, 엘리야 시대 남은 자는 엘리야의 탄식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저쪽에서 구름 하나 오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됐지만 어떻게 돼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남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먼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참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자꾸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뭐 하더라? 죽는 줄 알면서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배교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들도 은혜를 입어서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고 있는 거지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면서도 엘리야도 낙심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 낙심해서 못 살겠어. 나 도저히 승진해서 나 못 살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집회를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창조 의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지혜예요. 그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주권적 부르심과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지켜 이게 아니라 주권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적 부르심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물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만물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셨어요.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창조 의도 아들들을 얻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너희들에게 줄게라는 창조 의도 아들들을 얻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그것의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민족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부르심의 언약의 주체이시고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민족과 만물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획하시고 고대하셔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만방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냐. 나중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뭐래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주권적 부르심의 언약과 창조 의도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 나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마음을 100%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 성령의 음성대로 100% 드렸을 때 우리도 연약해서 100%는 들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만큼 100% 주님의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쭤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여쭤보라는 것이에요. 네, 바로 언약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만물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꺾여진 참 감람나무 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 못하고 불신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보다 꺾임을 당한 참 감람나무예요. 본리의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꺾였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 흘러갔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좀 나중에 할게요. 제가 PPT를 나중에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어진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믿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접붙임을 돌감람나무가에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버리셨을까?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택하신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는 역사예요. 근데 그 배신함의 끝판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받았지만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절했더니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스라엘보다 뭐예요? 세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계속 전파가 돼서 지금 거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 이제는 점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귀될 거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로 또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주체는, 구원의 은혜와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조금 더 없애시거나 감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조금 더 취소하거나 조금 더 늦추시거나 조금 더 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배교를 하든 어쨌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아니까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건방져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내가 옳다라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로 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 내가 PPT를 제대로 못해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전에 설명한 게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국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지는 건 나는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이 되게 재미있는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신학 그걸 보지 않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저기는 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가서도 이 땅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왜 그 장면을 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만 해도 너의 하나님, 저 나라의 하나님, 저 나라의 신 이거였어요. 근데 이방인을 구원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에 주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 벌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을게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으심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게 필연적 유기가 발생합니다. 구원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는 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 이 꼴보기 싫은 놈 하고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지만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쉽게 말하면 벌한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내 은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건 역으로 필연적 유기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자에게 구원이 열렸다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 유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을 믿으면은 유기가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필연적 유기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쳤어. 그러나 나중에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스톱.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함에 관해서는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워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 가지도 잘라버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면 우리도 잘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준엄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 그러나 반대로요, 주님 안에 거해라 그러면은 아닌 것도 붙어서 참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뭐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고 있으라.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그 긍휼을 아무리 그놈들이 잘못했던 어쨌든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즉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회 때 그러죠. 아유, 이래가지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아니에요. 어떤 못된 짓을, 주님 믿는 사람은 못된 짓 안 해요. 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종하지는 않지만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윗처럼 좀 격에 맞지 않는 왕처럼 행동했었지만 주님을 정말 자유하게 느끼시기를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가? 택함을 받아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7,000명이 그들이 믿음을 지킨 거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한 근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심이 없느니라. 이게 잠시만요. 여기 어떻게?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왜 계속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굴 통해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뭐가 크게 뭐가 박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도 안 하지만은,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뤄가는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거절한 것을 후회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방인인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배교함이 끝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찬양 전에 제가 마지막 날인가 그랬잖아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볼 때는 창세 전의 하나님부터 영원의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주권적으로 완성 끝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급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되레어 늦춰져요.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풍성함을 볼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와 자기 생각과 전통과 유전,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빠진 신앙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요? 그냥 주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